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 아침이죠. 이 수요일 아침에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지고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나눈 말굽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이 결국에 이제 그 애굽으로 갔던 곡식을 얻기 위해 갔던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정탐꾼이야, 너네 정탐꾼이지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결국에는 시므온을 남겨두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 이제 그 상황이 해결이 되는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한 거죠.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다시 시므온을 볼모로 잡힌 다음에 인질로 두고서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노발대발하는 거죠. 야, 나는 요셉도 잃었는데 이제 시므온도 잃게 됐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내를 데리고 가가지고 데리고 오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 벌써 아들 둘을 잃었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베냐민까지 잃게 될까 봐 두렵다. 아들 셋을 잃게 될까 봐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4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베냐민을 동행시켜가지고 보내가지고 이 요셉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해결을 한 게 아니고 야곱이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못 내려가게.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문제가 있는 거냐면 지금 급한 불은 껐거든요. 근데 43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자, 2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자, 바로가 꿈을 꾸는데 7년 동안의 풍년 다음에 7년 동안의 말도 안 되는 기근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했죠. 네. 근데 지금 요 시기가 둘째 해에 지금 그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 이 43장을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5년이 더 남았어요. 5년 좀 더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그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간 그것이 다 말라버린 거죠. 그래서 그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야곱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가서 사오라고. 왜냐면 애굽에만 지금 곡식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베냐민이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그래서 유다가 리더라고 했잖아요. 유다가 굉장히 뭐랄까 논리정연하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그러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겠다. 그를 보내지 않으면 베냐민을 동행시켜주지 않으면 우린 안 간다. 안 간다. 어차피 가봐야 그 사람 만날 수도 없고 곡식을 사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면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 바뀐 야곱이 굉장히 역정을 내면 짜증을 냅니다. 아니 너네는 왜 그 아우가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나를 또 괴롭게 하냐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시사해주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직면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 방학을 맞이하면 참 좋았거든요. 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방학을 기다리죠. 많은 학생들이. 근데 이제 방학 숙제 막 슬기로운 탐구 생활 막 이런 거 막 나오면은 이거를 이제 미리 하루에 한두 장, 세 장씩 막 이렇게 숙제를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안 해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냐면 방학 끝나기 전에, 개학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그때 이제 발등에 막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밀려가지고 쌓인 숙제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피해갈 수 없죠. 네. 진짜 초등학생들 중에 인생을 진짜 막 살지 않는 한은 방학 숙제를 아예 그렇게 땡땡이 치지는 않습니다. 좀 덜 해가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진짜 막 나가는 인생이다. 근데 그 나이 때 벌써 그렇게 막 나가는 애들 몇 명이 되겠어요. 그냥 막 닥쳐가지고 직면해서 그걸 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언젠가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이틀 동안 말하고 있는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네, 그게 요런 일일 수 있어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 안에 과거에 잘못된 그 일들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 이거를 미루어둔 숙제처럼 가지고 있으시면 현실 가운데에 그 직면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때 그 여파를 계속해서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렇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있는데 추석인가에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친척들 다 이렇게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한 초등학생 정도 되는 어린 아이일 때인데 이렇게 보낸 거예요. 슈퍼 가가지고 뭐 콜라를 사와라 뭐 이렇게 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막 자전거를 타고 막 가고 있었는데 자기도 이제 귀찮은데 이 신부님 시켰으니까 그냥 자전거 타고 빨리 갔다 오자. 그리고 나도 애들이랑 놀아야겠다. 이러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가고 있는데 이제 물가에서 애들이 막 노는 거예요. 친척들이. 나도 빨리 갔다 와야지. 이러고 막 있는데 자기보다 밑에 있는 동생 하나가 물에 퐁덩 빠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퐁덩 빠지니까 저거 빠졌네? 어떡하지? 근데 이제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전거 타고 가고 있고 신부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있는 주변에 다른 애들이 그거를 뭐 다 해결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슈퍼를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그 물가에 다 엄청나게 몰려있고 그 다음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진짜 빠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가 죽은 거예요. 불상사가 일어났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아이가 놀다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안타까운 일이고 사고가 일어난 거잖아요. 사실은 그 빠진 상황에서 이 친구가 거리가 있었는데 자전거를 멈춰두고 뭐 빨리 가가지고 건진다고 해도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뭐가 있냐면 자기가 그 아이가 죽는 순간 자기가 그걸 외면했던 그 기억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라가지고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됐냐면 자꾸만 이 어떤 일 가운데 어떤 시험을 치거나 결정적인 어떤 그런 테스트나 아니면 뭐 그런 순간 있잖아요.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순간들마다 안 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되는 그 날 있잖아요. 결혼하는 날 안 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자기 결혼하는 그 날 못 간 거예요. 거기를. 그래 난리가 났죠. 그래 결혼식장에 오신 분들한테 얼마나 가문의 수치입니까?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저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도란도란 이런저런 얘기를 막 나눴었는데 뭐랄까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그 사촌 동생이 죽은 건 이 친구 잘못이 아닌데 이 친구는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믿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의식 중에 사람을 죽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행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뤄놨던 숙제에 대한 직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이렇게 잡혀서 지낼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좀 약간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린 거지만
사람이라는 게 과거 영향을 받아요. 제가 만약에 이 검은 거에 흰색 무늬가 있는 이 옷을 처음으로 새 옷을 사서 입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야, 옷에 진짜 잘 받아요. 잘생겨 보여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이 옷은 저한테 뭐가 되냐면 되게 좋은 뭐 베스트 아이템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좀 더 가면 사람들이 한 30명, 40명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제가 이런 생각하기 나 진짜 잘생겼나 보다. 근데 그런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거야. 나는 잘생긴 사람. 그죠? 근데 뭐 그런 경험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때때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뭐 예를 들어서 너는 왜 그 키가 작아? 나는 키가 작은 사람. 뭐 때때로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나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 이렇게 막 붙는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수를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진짜 이거는 내가 진짜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가수가 이승환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 때까지는 막 그냥 너 가수 누구 좋아하니? 막 이렇게 물어보면 신승훈 좋아해요. 막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저한테 너는 신승훈 좋아해 이렇게 세뇌를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되게 좋아하는 가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진짜 그냥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잘한 부분이지만 그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했던 이 부분은 좀 아무렇지도 않지만 아무렇지 않은 영역일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는 공부를 못해. 너는 못생겼어. 너는 키가 작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결국에 어떤 거에 대한 꼬리표를 달고 지내는 거냐면 꼬리표가 이렇게 나라는 사람에게 달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치가 없는 사람.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나는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면해야 된다. 다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야곱이 계속 미루는데 결국에 기근이 심한 그것 때문에 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유다가 얘기하는 거 그걸 딱 듣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안 보내면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될게요. 내가 멀쩡한 상태 그대로 아버지 앞에 베냐민을 다시 내 동생 이렇게 데리고 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진짜 영원히 죄를 짓는 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책임 다 질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아버지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버지 그때 보내줬으면 2번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 없었잖아요.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거죠. 사실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차피 다 죽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다 싸줍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의 소산을 막 싸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있었잖아요. 자루에 돈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거의 돈의 2배를 줘요. 그래가지고 이 돈 때문에 문제 생기지 않게 해라. 그래가지고 베냐민까지 딸려 보냅니다. 왜? 안 그러면 죽으니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1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알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이게. 여러분 지금 전국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고 너무 힘들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신천지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확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제일 큰 피해는 뭐냐면요. 실제 사망자도 많고 감염되신 확진자분들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온 국민이 다 같이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공포스러워해요. 오늘 제가 이 영상 찍기 바로 전에 부평에 있는 어디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어요. 아파트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초가 아니냐. 정말 말세다. 뭐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 시기에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나약한 존재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실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돼가지고 죽으면 끝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뭐가 소중하냐면
우리가 주일날 귀찮아 그러면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대충 씻고 이렇게 막 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던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마스크 없어도 그냥 돌아다닐 수 있게끔 됐던 것들이 얼마나 귀했던 건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도란도란 얘기했던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부딪혔을 때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뭘 선택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로 이 순간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삶에 잃어버렸던 가치들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그때에서야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돼요. 찾아야 될 가치는 무엇이냐면 은혜, 예배, 관계, 이런 거요. 소중한 것들.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내가 어떤 추구했던 지위가 아니라.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이번에 그거 보셨어요? 신천지 총회장 인터뷰하는 거? 안주걱거리면서 마스크는 왜 하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 정말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아무튼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해요? 그렇게 살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이에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우리 교회에 같이 다니는 교우들,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서야 우리가 그때 뭘 하게 되냐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서야 내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손에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다시 한번 형들에게 베냐민을 끼워서 요셉에게 보냅니다. 요셉을 만났을 때 형들이 불안불안하고 두려워해요. 내려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 돈 얘기도 하고 막 별의별 얘기도 다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그렇게 얘기해요. 23절에. 그러니까 22절에 이 형들이 아버지가 돈을 2배로 줬잖아요.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돈을 우리 자루에 누가 넣은지 우리는 모르는 일인데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잘못한 게 없습니다. 꼬투리 하나라도 잡힐까봐. 이전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꼬투리 잡혔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이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게 되길 소망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지금 이 바이러스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안심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역할을 이때 더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시기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이웃들을 살게 하는 그런 덕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 갑론을박할 수 있거든요. 아니, 예배를 포기하면 되냐? 근데 오히려 이 순간에 여러분 예배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예배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었구나. 그리고 여러분, 예배의 진실한 것은요, 그 중심은요, 장소이거나 다 같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하건 간에 그것은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더 큰 은혜가 있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험난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잠깐 멈춰야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앞날만 보고 살아가고 내 장래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근데 보세요. 학교도 다 휴학하고 있고 주일날 예배는 다 지금 없어지고 있고
나가서 누구 만나려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야 너 조심해 마스크 쓰고 다녀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마스크 살려고 해도 없잖아요. 온도계 하나 살려고 그랬더니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네, 사인을 계속 하나님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그리고 삶에 잃어버렸던 것들 다시 찾아야 한다는 그 사인 주시는 거죠. 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한 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이 임하길 바랍니다. 이 상황 가운데 마음이 참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그 은혜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확진자분들이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냥 감기, 지금 시즌이어서 감기도 막 많이 있거든요. 열이 조금만 나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찬양 나누기 원하는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나눌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야곱과 그 아들들처럼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들처럼 두려워하고 겁이 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이 더러운 바이러스,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눈을 떠서 계속해서 뉴스를 보고
생활할 때마다 얼마나 불안하고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영하심이 야곱과 그 아들들 가운데 있어서 요셉을 예비하시고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의 선하신 은혜가 이 땅을 덮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때 교회가 우리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찾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전능하신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